오늘 초막절 제목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수콧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임시로 있는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눈에 지금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 이게 얼마나 다르면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신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추석은 말 그대로 가을 저녁이라는 뜻인데 1년 중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공기라든지 삶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좋은 시기입니다. 한국인들이 추석을 지키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추석과 초막절은 해마다 그 날짜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유대인들도 음력을 셉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도 음력을 셉니다. 정확하게 유대 음력이 7월 15일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8월 음력 15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한 달 딱 차이가 나잖아요. 추석이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집 근처에 초막을 이렇게 지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 가지라든지 그리고 천이라든지 상황에 맞게 어떤 경우에는 지금 통곡의 벽 이런 앞에도 초막을 짓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사는 가정집 근처에 바로 가까운 곳에 가건물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추석이 들어가는 그 날을 하고 날짜가 동일합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리타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짜증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루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이런 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엄청나게 기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발견하고 나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는 분입니까?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송가의 그런 내용들이 미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직접 영어로 부르는 걸 들어보면 얼마나 흥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미국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일단 웃습니다.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기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는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혼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들, 우리 상황에 영향을 받잖아요.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이 모든 게 환경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감정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또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 굉장히 기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이게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추석 중 명절 주간 되시길 바라고 초막절의 의미를 새기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추석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초막절 날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은 기가 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달력에 표시된 대로 하나님의 명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은 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렌다에 내가 이 날짜에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딱 체크해 놓으신 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이 초막절인데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요, 신성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날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신성한 약속, 영적인 약속을 그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뭘 따라 인도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인도받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성경의 내비게이션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쫙 나옵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길을 따라 쫙쫙 걸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예수님이 걸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 신성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봄 명절이 있습니다. 여름 명절이고 가을 명절이 있는데, 봄 명절, 여름 명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봄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날, 주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제자였지만 친구였잖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죽이고자 했던 이 종교 지도층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쾌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잡았는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달리실 것을 다 예언했단 말이죠. 구약성경이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또 나귀는 뭘 탈 것인지, 또 어디서 살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예언해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캘린더에, 달력에 체크된 대로 인도를 받으시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월절 명절에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유월절 명절에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250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게 250만 명이 확 몰려들고, 적게 잡아도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250만 명이 몰려드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때 만일에 뭘 하나 불꽃만 탁 튕겨버리면 폭동이 일어나는 건 잠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인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막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락스타 같은 인기를 몰고 다녔습니다. 군중을 막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월절 명절을 지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언제 죽을지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 노래, 장송곡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200만 명, 25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뭘 불렀습니까?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을 2월절에 불렀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 위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겁니다. 제사장의 칼이 어린 양의 목을 찌르는 오후 3시에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체크해 놓으신 대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초실절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온 첫 단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맥이 똑같습니다.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이해하려면 신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카렌다에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에 이 오순절은 구약은 무슨 날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던 날입니다. 엄청난 그런 광경 속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구약의 오순절날은 율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신약의 오순절날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율법을 지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오순절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거기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어디에 가야 됩니까?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인데요. 그게 언제입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이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봄절기가 세트고 가을절기가 세트고 여름절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렘넌트가 돌아오게 되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폭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가다락방이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들어가게, 꽉 차면 120명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어떻게 3000명이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골목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3000명이 들어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건 사실이지만 성령이 어디 마시느냐? 돌아온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어디입니까?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그 날짜에 분명히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을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렌다에, 하나님의 캘린더에, 하나님의 달력에 표시된 이 명절,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을절기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나팔절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다른 명절들은 전부 다 보름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절만큼은 이 바뀌는 그 뭡니까? 보름달, 금음달, 이 정확한 이 사이에 이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나팔절, 이거 날짜를 달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하는 중에 배낭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쇼파르라고 하죠.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나면 주저없이 경비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부르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나팔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 세트로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구속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렘넌트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아직도 완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의 죄를 없앤다는 것은 속죄일입니다.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속죄일이 지나면 장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가장 중요한 명절은 뭡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추석 시간표죠.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임시로 거주할 가건물을 세우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가건물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을 빚가번쩍하게 꾸며놓으셔도 가건물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많이 바르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도 이 건물은 뭡니까? 이 성전은 가건물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건물 인생입니다. 모든 게 임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7일 동안이죠.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의 명절은 영원한 룰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유대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한국 음력은 8월 15일이죠.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추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시간에 그 명절 기간 동안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석과 초막절을 날짜를 정확하게 똑같이 세팅해 놓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인데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추석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친지를 만납니다. 혈육의 정을 나눕니다. 만나서 고스톱 치고 또 대부분이 한 잔 마시고 또 실컷 먹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에 스마트폰에 심취해서 막 들어갑니다.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추석 시간표는 초막절 시간표는 뭡니까?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아버지 집에 갈 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소망찬 그런 명절이 뭡니까? 바로 추석이요.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이미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의 선물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오순절날 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서밋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영적으로 서밋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적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처소에 천상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주님과 한 몸이 됐습니다. 머리로 쉽게 이해 안 되지만 믿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한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천국과 하나님 보좌 우편과 우리가 육신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이 몸도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져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적인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예비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나팔절에 공중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부로 참여한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그때 메시아의 대관식에, 왕의 대관식에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임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광야입니다. 이 땅은 광야 인생입니다. 이 광야가 끝이 나면 우리는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저는 제 고향이 경상남도 어령군 낙서면 아글리 상포마을 326번지입니다. 거기 제가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금도 태어나 자랐던 그 고향을 딱 생각하면 이게 그 광경이 확 빨리 옵니다. 그리고 그 흙냄새라든지 저희 조상님들이 살았던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와 닿습니다. 이 앞자리에 계신 제 아내 되는 우리 변정수 사모님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 알은 게 파란 고추가 빨간 고추 되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고향의 개념이 없잖아요.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우리 남한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부모님이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와 피난민 돼가지고 내려온 분들, 이런 분들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났는데 거제도에서 태어났던, 부산에서 태어났던,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던 그들의 고향은 거제도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철원도 아니더라고요. 고향이 어디죠? 저 이북입니다. 함경도라든지 평안도라든지 저 이북 땅이 고향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고향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그 북한에 대해 느끼는 향수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처럼 남한에서 자라서 이렇게 늘 빨갱이 조심해라 이 소리를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북한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북한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르답니다. 그리고 북한 보고만 생각하면 이렇게 막 가슴이 뛰면서 눈물이 난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임시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상급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모해야 되는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건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가건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건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건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천국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간절하게 소망차게 누리는 그런 시즌이 언제입니까? 추석 주간이요, 초막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 있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시온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무수한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이미 우리 영적으로는 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의 총회, 여기 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초막절이 되면 역사 속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콧, 이게 다 뭡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비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을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임시잖아요. 임시 몸입니다. 이 몸은 결국에는 부서질 몸입니다. 변화될 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임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이 완성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내조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무너지는 거죠. 죽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셋째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베드로는 이미 봤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베드로가 좀 이따가 죽는 걸 알은 거죠. 우리는 장막을 벗어날 때가 옵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초막절, 그 날짜는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 날짜 맞추려고 하다가, 그 해를 맞추려고 하다가 성경 깊이 연구해가지고 하늘의 천문회라는 이런 거 보면서 연구하다가 날짜 틀리게 해서 스타일 구견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이 뭡니까?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 이산가족 삼봉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대한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계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전 지구를 통치하시는 이 메시아 왕국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의 정치적인 수도가 어딜까요? 전 세계의 종교적인 수도가 어딜까요? 반드시 그 현장으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비전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성전 있는 그 산이 세계에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 세계 최고로 높은 산이 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이 민족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지금 유엔 본부에 가면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무기를 다 부숴가서 뭐합니까? 농사짓는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오시는 그때가 되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든지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이 학교들은 다 없어집니다. 무기들을 바꿔서 뭐합니까?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칼을 바꿔서 뭐합니까? 낫을 만들게 될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지구상에 이런 때는 아직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뭘 실현합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합니다. 공의를 실현합니다. 전쟁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초막절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민족이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초막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끝에는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또 모든 불신자가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안전하게 될 것을 이사야서 51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하늘들이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그 위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겁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천년왕국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초막절에 내려오게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연구한 학자들 보니까 2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새 예루살렘이 네모가 반듯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몸이 임시거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은 가건물입니다. 우리의 몸도 가건물입니다. 임시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그네로 임시로 있는 곳일 뿐입니다.
영원한 본향, 영원히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께서 계시는 저 본향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이 긴 것 같지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토라와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율법과 함께하는 명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토라는 히브리어 야라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과 같이 흐르다, 비가 오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토라는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초막절 이 시즌에는 뭘 본격적으로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미디어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만히 거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갈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그 엄청난 소망, 이걸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비와 눈과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제쳐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크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누림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짜증내는 시즌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초막절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혈육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그는 기본이고요, 또 먹고 노는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대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초막절 시즌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합니다. 주님은 몇 년도에 오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캘린더에, 하나님의 달력에 체크된 대로 하나님은 나팔절, 초막절 이 시즌에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가건물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광야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임시로 있다는 거. 여러분, 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수백 년 있으면 됩니까? 그 메마른 땅에 임시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공급이 없으면 굶어 죽는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뭡니까? 생명 과일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풍족합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땅은 광야 인생입니다. 가건물 인생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확신에 찬, 소망찬 초막절, 추석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